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옆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잘 만났습니까? 이 왼수야, 이 화상아, 내가 당신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명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대적이고 운명적인 부모와의 만남이 있겠고, 또 인생을 좌우할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같이 할 배우자의 만남도 있겠고요.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등이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들은 이야기고, 그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오는 한인 1세들의 직업을 살펴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에 처음 오는 1세들을 바라보면 거의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탁소입니다. 그리고 델리 가게라고 부르는데요, 식품 가게, 아니면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누가 공항에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세탁소 하시는 분이 마중 나오면요,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가 새로 오신 그분도 세탁소를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그 식품가게 주인이 마중 나오면 나중에 보면 그 새로 오신 그분도 어느새 모르게 식품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이민을 오게 되면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 공항에 마중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다는 말이 되고요, 처음에 그 밑에서 일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져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누가 공항에 마중 나왔을까요? 잘하시네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어떤 이론이 말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억,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저의 인생을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모범생입니다. 보이죠? 예. 제 부모님께 매를 맞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부모님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잘못하는 일 없이 이렇게 커왔어요. 근데 중학교 때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이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나는데, 하루 밤은 새도록 눈물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중학생이 뭔 그렇게 죄를 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모범생 아니겠습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요, 막 눈물이 흐르고 밤새 눈물을 흘렸는데도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준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이끌어준 사람, 나를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멘토가 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삭개오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의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 있었습니다. 보통의 세리들은 지방 특산물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붙여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자신의 동족으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상대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늘 혼자였고요, 외로웠습니다. 삭개오는 부유했지만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람들을 뚫고 갈 용기가 없었지만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에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려는 그 열정에 자기의 지위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삭개오의 열정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스스로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를 구원해 주시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셨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는 열정, 지위와 체면에 상관없이 나무에 올라간 그 열정보다 주님께서 그 당시 매국노와 같았던 삭개오를 만나 주시려는 열정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는 주님의 열정은 세상의 어느 열정보다 크십니다. 언제 주님을 뵌 적이 없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차갑기만 하던 삭개오의 마음에 따뜻함이 녹아 들어가는 한마디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그 음성으로, 그 따뜻한 그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니라, 거기서 발버둥 치지 말고 내려오라. 아무개야, 거기서 힘들어하지 말고 내려오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환경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려오라.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바로 7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죄인과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민족에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일본군의 앞잡이를 해서 거기에 많은 마을 사람들을 죽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 마을에 와서 매국노 집에 함께 하겠다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의 집에 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전도는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목사님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매국노의 집에 들어간다, 거기에 유하여겠다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삭개오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자기 마음이 편한 곳에 자신을 대입해서 읽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와 많은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무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저 못된 매국노와 같은 삭개오와 함께 할 수 있는가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라봐야 할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매국노와 같은 죄인 삭개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쪽에서 그쪽의 눈에 서서 그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당하고 그렇게 모욕당하는 그 삭개오가 나라는 사실로 그렇게 공감해서 읽으면 그 말씀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난 아니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감하여 읽어야 할 부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인 삭개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죄된 성품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실존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더 은혜가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산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쳐다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열정은 마찬가지십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삭개오처럼 주님의 부름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열정의 사람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열정의 사람입니다. 기회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린 손자와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참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어린 소녀가 소리를 칩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식사를 하다가 호들갑 떠는 손자를 점잖게 꾸짖으십니다. 얘야, 밥을 먹을 때는 조용해야지.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게 아니란다. 그래도 할머니, 이거 굉장히 급한 일인데요? 참아. 밥을 다 먹은 후에 말을 하렴. 그런 게 아닌데. 묵묵히 식사를 마친 후에 할머니가 입을 엽니다. 얘야, 아까 그 급한 이야기로 한 게 뭐니? 이제 한번 말해보렴. 근데 손자는 힘없게 대답합니다. 할머니, 이젠 때가 늦었어요. 때가 늦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할머니 국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말하려고 했는데 할머니, 지금 그 파리는요 할머니 뱃속에 들어가 버린걸요. 뭐야?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삭개오는 두 번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여리고라는 무역의 중심지였던 큰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며칠 전부터 자자했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는데 신체적인 조건도 있고 사회적 위치로 인해서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급하게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도 세무서장, 현재로 말하면 세무서장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것은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함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 예배 시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누가 날 어떻게 보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현재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기 힘든데 전에 지었던 것을 다 배상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은 그 인물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의로운 삭개오가 자신의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심각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는 순전하다, 의롭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직업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군에 있을 때 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내무반에 모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물품 배포하는 곳에 가서 이야기해서 새로 받든지 사든지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군대란 곳은 그렇게 없어졌다고 해서 물품 받고 또 사고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소대에 뭐가 없어지면 옆 소대에 가서 가져와야 합니다. 제가 좋게 가져왔다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훔쳐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훔쳐오고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없어졌는데 다시 그냥 채워놨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군대에서는요, 양말만 없어져도 다른 곳에서 훔쳐서 채워놔야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저도 그 물에 젖어가지고요, 동료들과 전략을 짜서 다른 곳에 가져오곤 했습니다. 제가 저희 부대에서는 그래도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요, 저희 소대에 뭐가 없어지면 다른 소대에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전략을 다 짜줍니다. 다 짜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걸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대 사람들이 그걸 다 해가지고 결국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내무반은 우리가 가져온 것이 없어져서 혼쭐 나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역시 아유 머리가 좋아. 아이 너네들이 실행을 잘해서 그래. 그리고 이렇게 다 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의 이름이 의로운 자였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모든 세리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기에 군대에서 저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단호하게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말씀해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순간 주님을 붙드십시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야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는 곧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의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게 됩니다. 버려졌던 삭개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그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전 같은 부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세상 어떤 것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와 참회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하겠다는 의미는 그를 받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용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안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킨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런 회개나 참회가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참회하거나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기는 반응이 참회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회개하게 됩니다.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나의 것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자신의 것 중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의 재산의 반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습니까? 잘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저절로 눈물이 나게 되며 저절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저절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 후의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모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역경과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시다.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행합시다.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려는 그 열정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는 그 열정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을, 이 벌레 같은 나를 주님께서는 만나 주시려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니라, 내려오라,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통 해결은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문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문제 해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집중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이 시간 한번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나왔습니까? 그 문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모든 아픔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고난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다른 문제들 앞에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회개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이 이 시간, 이 순간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이 흘러나와야 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무릎이 꿇혀져야 하며, 주님을 만난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통곡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하며, 주님을 만난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삭개오를 만난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정적으로 부르십시다. 주여, 주님은 열정의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 내 이름 알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